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졌고 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압니다. 또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사셔야 되는데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 질병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행정 지침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경건 생활에 더 힘쓰셔야 됩니다. 말씀 읽기 운동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꼭 말씀 읽는 것에 힘을 내시고 또 개인 기도 시간을 내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네.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분명히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해라고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행위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창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고백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결단을 내린 뒤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세상을 사는 사람들로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아무런 삶의 실제적인 변화의 열매가 없는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진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험을 받고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두 번째는 안일함에 빠져 있는 유대인 동료들을 각성시켜서 심판이 임박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무감 같아하는 것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이러한 사도 야고보의 의중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면서도 서로가 싸우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가진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문제가 그들로 하여금 성도라는 구별됨도 사라지게 하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한 형제로서 연합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불화하며 싸움 가운데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의 분란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욕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령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간음의 행위이며,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마귀가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검토해서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이고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제가 앞선 부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툼과 분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싸움으로 나아가게 되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싸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분류하고 분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판단하고 분류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쁘다라는 거죠. 이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내 형제가 되는 지체들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단이 있은 뒤에 뭐가 따라가냐면 심판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싸우면 내 편인 사람이랑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한 지체인 성도들 간에 마음속에 먼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신앙의 자세는 어떻고, 열심은 어떻고, 평소는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그 평가가 좋은 평가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되면 이제 상대방을 그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죠. 심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비방입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잘못됐고, 너는 이것이 문제요라는 비난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비난이 시작되면 이제 뭐가 돼요? 니는 잘났냐? 너는 또 이렇다 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형제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 한참 간 것 같습니다. 뭘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변명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12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율법의 가장 대전제가 무엇이죠?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명령 대신 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이 율법 위에 자신을 두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율법 위에 올라서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밖에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범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게 행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별난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가는 자로서 순종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보다 잘났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깨어지고 맙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고 할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계획을 하여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자신만만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계획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약간 강박증이 있어서 설교를 해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설교 스케줄을 짜놔도 미리 스케줄을 짜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설교 스케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리석은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중에서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리석은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해놓고 연금을 준비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보겠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었을 때 큰 소리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을 갖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돈이지요. 이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자신들이지요. 철저하게 물질주의와 철저하게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문제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인데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고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1년 계획을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니까 기존에 있던
그 곡식 창고를 허물고 새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곡식을 다 가득 채워넣은 뒤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오늘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유한한 존재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고 악인 거죠.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이것 갖고 살아보겠다는 그 허탄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좋다. 오늘 하루 인생 젊어서 놀아야지, 언제 놀겠냐, 함부로 살겠다. 이거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계획과 준비 속에서 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사실을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때쯤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눈으로 보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뻥 터져버린 겁니다. 얼마나 화딱지를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이걸 주셔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좀 잠잠하니까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올라와서 뭐 좀 해보려 보니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제가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과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 계획상 이거는 아닌데요, 내 계획상 여기서는 이건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연결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몰고 가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교만하게 남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재단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 의인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하에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품으로는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거울로 앉아서 간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오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기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내려놓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형제를 사랑하며 모주며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며 이해함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중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도라는 특권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부끄러움 없는 건데, 사회적으로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비록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과 같은, 앞으로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로 인하여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와 내가 드리는 그 기도와 내가 드리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보혈이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몇몇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교회 탓으로 돌리는 현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게 하시고,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기에, 정말로 생명이시기에, 정말로 귀한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를 영광 돌리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해지지 않게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 해 영적으로 페달로 올라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시를 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있고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페달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불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천국의 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해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는 날이 해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가정의 깨어짐으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를 준비 중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우리 강윤기, 아버지 하나님, 김창성, 신주찬, 이영환, 이재, 김다운, 이영은, 김남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님,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최영애, 김승겸, 박민주, 오수영 청년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힘써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형제, 현 형제, 준현 형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위험 속에서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던입혀 주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이 지혈병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로 인한 혐오와 배제와 비난과 정죄와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과 같은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중에서 혹시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셔서 복을 주시고 아버지 늘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를 붙잡고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가정을 놓고 가슴을 붓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의 질병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와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혐오와 배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믿음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